신학자 이 헬무트 틸리케 교수님은 모든 희망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배울 수 있다라는 참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잃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모든 희망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흉년의 때에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사랑에 반응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읽게 됨으로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생을 배우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또 좌절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룻기 2장에 들어와서 보면 이 룻기 저자가 아주 특이하게 먼저 1절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특이한 구조입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이제 실패해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앞서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았음을 이 룻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완벽한 회복자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의 전부이다 할 만큼 완벽한 회복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셨는데 나오미는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더더욱 룻은 더 모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니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지금 보아스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의 그 제도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예비됐다는 것을 더더욱 모른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형제를 대신하여 자기 일가의 재산과 가족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책임자는 기업 물을 자다. 참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오미 집에 이 무너진 나오미 집을 회복할 자는 바로 이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이 나오미 가정의 회복자인데 하나님은 완벽한 회복자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 가정에 이미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잃게 된 우리 인생들의 완벽한 회복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회복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럼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장 1절에 소개된 이 보아스이신데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보아스를 유력한 자, 이 재산도 있고 권세도 있고 아주 또 인품도 탁월한 이 보아스를 예비해
하셨는데 그 보아스가 예수님이신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죠. 완벽한 회복자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보아스를 예비해 놨는데 아직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몰랐고 더더욱 룻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보아스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런 이 축복의 이 연속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룻의 믿음 참 나오미보다도 더 보아스에 대해서 모르는 이 룻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와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점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에게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룻의 이 믿음이 참 귀한데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룻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참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이 방식이 어떠한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먼저는 믿음은 주어진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 궁리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삭 줍기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소의 그 긍휼의 제도인데 이것을 나오미에게 이제 듣고 그녀는 이삭 줍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궁리를 하는 이 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은 죽을 궁리를 하기보다 살 궁리를 한다는 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주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죽는 것보다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삶이 중요하고 축복임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태도와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이 오면 죽을 궁리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태도인데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여러분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를 보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죽었으면 좋았는데 광야에서 뭐 죽었든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칼에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에게 죽게 하는가. 자, 여러분 그 앞에 표현 보면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으면 뭐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미래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어른들이 오려고 할 때는 과거가 좋았다고. 과거에 딱 깨끗하게 죽었으면 좋았다고. 자, 이게 여러분 불신앙의 태도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살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산다는 거예요. 왜? 이삭 죽기도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긍휼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 이거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일에 대해서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하면 월급이 작을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정을 별로 안 해주는 그런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일 외에는 다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존을 위해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장을 다녀야 살 수 있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룻이 지금 이삭을 죽고 있지만 1절에 보아스를 예비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삭 죽는 태도를 보고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룻의 생계를 다 책임지는 회복자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다 우리의 그 작은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룻의 아주 귀한 믿음은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자, 쉽게 풀이하면 내가 혹시 친절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쉽게 풀이하면 이 뜻인데 정말 친절한 만남, 사람과의 만남, 이걸 지금 기대하는 이 룻입니다. 참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특징이 좋은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좋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꾸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랍니다. 좋은 만남, 룻은 아주 친절한 밭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좋은 밭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밭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룻의 기대대로 룻은 최고로 친절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밭에 갔는데 최고의 친절한 사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이 룻의 저자는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룻의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섭니다. 룻이 기대한 대로, 믿음으로 기대한 대로 친절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마침 이렇게 됩니다. 딱 그 보아스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옵니다. 얼마나 보아스가 친절한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와서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그러니까 그 종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친절한 주인이었습니다. 이 친절하다는 건 아주 매너가 있고 정말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참 이 여러분 남편도 이런 남편 만나는 분들은 복이에요. 정말 정말 탁월한 만남이죠. 이 친절한 만남.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해 줄 때 좋은 직장 가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입니다. 그것도 아주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아주 인격적인 만남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상처를 안 줍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과부고 가난한데도 얼마나 보아스가 룻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이로 인해서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다 보아스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참 너무너무 멋진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만남을 이 룻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의 또 귀한 믿음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믿음의 여인 이 룻의 아주 귀한 신앙의 태도는 부지런함입니다. 그 이삭을 줍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줍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아스 밭에 하인들이 인정을 하고 주목을 합니다. 모압에서 온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아주 부지런하다고 그들이 이미 마음에 다 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정해 주는 분들은 부지런한 분들이시거든요. 정말 맡기신 일에 부지런한 분들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자, 하인들이 이 룻을 인정합니다. 자, 룻의 이 부지런함, 자, 믿음을 가진 룻의 부지런함 아주 귀한데 먼저는 이 일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제가 목사직 이거 가치 있다는 것을 알면 열심히 설교 준비하죠. 밤새도록 준비하죠. 여러분들은 교회의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면 열심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러나 모르면 여러분 이 직분 열심히 부지런히 안 합니다. 자, 우리 직장 요즘에 여러분 성과금 제도로 좋은 직장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 은퇴하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자, 안 하죠. 왜? 그 물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치를 알면, 보아스가 전부이면, 자, 예수님이 전부이다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일을 정말 부지런히 하는 거죠. 정말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가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룻에게 전부입니다. 전부인 분을 빼내놓고 다른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지런함, 룻의 부지런함, 이건 성교적 차원입니다. 이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만 먹고 살면 부지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교적 차원입니다. 자, 교회가 여러분 왜 부지런해야 되느냐? 왜 새벽을 깨우고 밤 4개까지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성교적 교회가 됩니다. 열방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자기 구원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교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인도네시아, 여러분 필리핀, 미국, 요즘은 계속 아프리카 기도하죠. 왜? 영적인 굶주림, 이게 나 혼자 예수 믿고 만족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굶주린 이웃들이 있거든요. 지금 룻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가운데 있습니다.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라도 부지런히 영적인 양식을 얻어서 전해야 여러분 그들이 지옥으로 가지 않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부지런함, 이건 적당하게 예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은 이 보아스 밭에서의 부지런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룻은 보아스 밭에서의 부지런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함을 본 보아스는 파격적인 축복을
제안을 합니다. 파격적인 복을 줍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 밭에서만 있어.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보아스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그 밭에서 최선을 다한 부지런함입니다. 이 보아스 밭에서 이게 다른 신약적인 표현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예수 안에서 부지런함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밖에서 부지런하게 되면 탐욕이 생기고 일 중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을 너무 좋아해서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일 없으면 손 뜹니다. 일이 없으면 여러분 자유를 못 누립니다. 일 중독자. 예수를 떠나면 여러분 탐욕이 이삭이 목적이 됩니다. 밤새도록 이삭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보아스 밭에서의 부지런함은 탐욕을 이겨내고 자유하고 일 중독을 피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 더 많죠. 우리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의를 지키는 거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주일까지 어겨가면서 양식을 구하겠다. 이건 탐욕입니다. 더 망가집니다. 나중에 얻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 밭에서의 부지런함이 복이지 그 밭을 떠나면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세상에 살다가 마귀의 유혹에 걸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쉼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일 중독입니다. 다 망가집니다. 건강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양식을 예비해 놓고 모든 회복을 준비해 놓으시 예수님 계시. 예수님은 내 안에서 거하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예수 안에 거할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거기에 또 소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내다 주일날 그렇죠. 주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죠. 내 소출도 주님이 책임지죠.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복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룻의 믿음은 은혜 받은 후에 더 깊은 겸손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아주 결정적인 겸손에 이제 보아스가 룻의 믿음을 이제 12절 13절에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이제야 너가 정말 시모에게 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여종이구나. 겸손을 보고 그냥 듣는 거로만 인정하지 않고 겸손을 보고 룻에게 축복을 12절 13절에 축복을 이제 부어줍니다. 보아스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남편이 되어주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는데 왜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겸손이 더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보아스를 알았거든요. 보아스의 사랑을 더 경험했거든요. 자,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겸손해야 된 이유는 예수를 더 알았기 때문에, 더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면, 보아스를 경험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룻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아스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더 친절하고 사랑이 많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에 룻은 겸손합니다.
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더 깊이 알기 때문에, 더 그분의 친절함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겸손이 우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